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놀라운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의 7,000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쭉 이제 그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지 않습니까? 첫째 날 천년으로 전부 잘라놨어요. 첫째 날 천년, 둘째 날 천년 이런 식으로 전부 잘라놨어요. 그런데 에녹이 BC 3000년에 하늘에 승천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부 1000년 단위로 일하셨더라고. 이걸 만들어 보니까 전부 1000년 단위로. 그래서 둘째 날 아브라함은 BC 2000년이에요. 그래서 요전은 양심시대라고 그래요. 노아 시대는 전부 양심시대고,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는 솔로몬 나와서 BC 100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시대 받아오죠. 그래서 전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공부했었잖아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2000년이었죠. 아멘? 네. 그런데 왜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2000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2018년이 벌써 됐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 도표만을 보더라도. 그래서 에녹은 BC 3000년 때 에녹 승천했어요. 예, 우리 창세기에서 족보 공부 그전주에 했거든요. 족보 공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요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시대가 열리고, 율법시대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 은혜시대가 열리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천년 왕국시대예요. 여섯째 날 6000년으로 마무리를 하고 1000년 천년 왕국시대가 열리는 거죠. 천년 왕국시대가 열리면서 AD 3000년에 사탄의 최후, 천년왕국 지나면 그게 AD 3000년이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사탄이 마지막 무적행에 들어가면서 사탄의 최후를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언제냐? AD 2000년 말쯤에.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 재림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갔지만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는 적그리스도 출현이 아주 가까웠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나와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왕국을 내어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예,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왕국을 내어드리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가느냐?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영생 천국. 그러면 요 도표는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쭉 이제 참고해 나가시면서 요 도표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있으셔야 오늘 공부도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요거를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잠깐 마무리해 드렸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도 아니고 스페이스도 아니고 파라다이스도 아니고 헤븐에서 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려온 자, 헤븐에서 내려온 자, 그 천국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공부했었지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시작, 우주 밖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주 밖에 하나님이 여호와, 그죠? 그 다음에 우주 안에 오신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우주 안에 오신 하나님은 성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자, 한번 마무리해봐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 외에는, 인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직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직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말씀을 정리하면 heaven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천국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렇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었다. 그럼 어디에 가? 누가복음 봅시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부자와 나사로.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 뭘까요? 아까 말씀했던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집에 보내요. 아버지의 집에 보내요. 자, 좀 더 봅시다.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려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 여기 아버지의 집은 낙원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지금 구렁이 있다고 그랬죠?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의 집에 낙원에 있고 아버지의 집에 나사로가 여기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음부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음부에. 부자는 음부에 있다. 여기 부자가 간 곳이죠. 부자가 간 곳은 음부. 그러니까 음부하고 아버지 집하고 큰 구렁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말씀에.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22절부터 봐요.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 여기 아버지 집이야. 자 보세요. 아버지 집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러잖아. 천국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건 낙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은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죠. 그죠? 그러면서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 나사로를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좀 더 봅시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고통을 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여기죠.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낙원에 있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거기서도 아버지 대접을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이제 살펴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셨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 자가 없다 했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돼 있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은 뭐라고요?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을 말한다 그랬죠. 요거.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늘에서 올라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고 돼 있어. 나사로가. 그러면서 부자는 음부에 있다고 돼 있어. 근데 음부도 지옥과 같은 곳이랑 똑같죠. 그러니까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요. 나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거는 음부는 지옥불이 없는가 봐. 그게 아니죠. 음부도 여전히 지옥불과 아주 흡사한 곳이 있죠. 같은 곳이 말하자면 어원만 말이 그렇다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찍어서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야.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우리가 요 말씀으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메스커에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요거까지 공부하면 더 확실해지시니까 5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산자와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야 이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대. 어떻게?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심이니라.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우리가 이상한 성경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정통적인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몰랐던 말이 오늘 눈에 띄죠.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좋았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어떻게?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
그런데 영으로는 뭐가 있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부활의 영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는 부활의 영으로 산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말하자면 신적인 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누구처럼 살 수 있는데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생소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잖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김하식 목사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머 저 사람 오늘 죽었대. 그렇게 예수 안 믿더니 지옥 갔지 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 못해요. 응. 저 사람 천국 갔어. 그거 뭐 100%야 100%. 몰라. 물론 믿음으로 갔지. 그런데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래 지으신 분, 노예 상인이었죠.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 와야 될 사람이 거기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랬어. 안 와야 되는 사람이 거기 와 있어서. 두 번째,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되는 영혼인데 거기 있어서 더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했는지. 그러면 그 세 번째 놀란 게 뭐죠? 나 같은 노예 상인이 주님 앞에 와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나사로처럼 이 세상 살 때는 그렇게 거짓 노릇하고 불쌍히 살았지만은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 안은 낙원을 의미한다 그랬어. 예수의 품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대의 품, 하나님의 품. 그렇죠.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서는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는데 음부도 여전히 지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기 형제 5명에게 나사로를 다시 부활해서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당신 형님 집에서 대문 앞에서 얻어먹던 그 집 나잖아요. 나 나사로.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형님을 봤는데 음부에 있더라고요. 그냥 말을 달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래 여기서 모세와 율법의 선자 말도 듣지 않는데 나사로가 부활해서 그렇게 전도한다고 걔네들 안 믿는다. 그렇게 말했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부활의 영을 줘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1장 4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같이 읽으세요.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부활의 영이에요. 요 말씀 영으로는 부활의 영을 받아 아버지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예, 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뭐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면 아멘. 그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인데 부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갔으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조건사님 우리가 어디 가요? 지금 공부한 내용을 쭉 보면 낙원에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 네 낙원에 갑니다.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낙원에 나사로는 낙원에 갔는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배 갔다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줬다. 그러면은 믿는 자는 낙원에 가는 거고 안 믿는 자는 음부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천년에서 인류 역사 7천년을 공부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나오거든요.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백보자 심판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대? 이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지나서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어디가? 어디? 음부에 있다가 어디가? 뭐 생각하는 거? 음부에 천년 동안 있다가 아니 음부에 있다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때 영원한 지옥 가잖아. 그치? 그치 지옥불에. 그러니까 영원에 있다 지옥불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구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이 구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우주밖에 하나님이 여호와죠. 우주 안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성령님.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주시면서 주님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갔다고 되어 있어. 아브라함의 품 안에. 그 다음에 부자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네.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 음부에 갔잖아. 음부에. 음부 안에 거기서 보니까 물 한 방울도 없어서 나사로를 자기네 형제에다 보내주세요 그랬죠. 그러더니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성경 말씀에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는 육은 심판을 받고 영은 하나님처럼 부활의 날에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신의 성품에 참내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신의 성품에 참내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신의 성품. 그러면 그게 뭘까요? 신의 성품. 자, 성령 받은 자는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그러면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이제 5장 한번 볼 텐데 오늘 결론으로 주님이 육으로는 심판을 받고 자 시작 육으로는 심판을 받고 영으로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으로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갔잖아. 네, 그렇죠? 3일 동안 그때 복음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도 예수를 몰랐던 모든 사람 영들은 뭐 아담 이후에 죽은 영혼들이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데 아담 이후에 죽은 영혼들이 아담 이후에 죽은 영혼들 어떤 건 낙원에 있고 어떤 건 음부에 있겠지. 그렇잖아.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 어떤 건 낙원에 있고 어떤 건 음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낙원에 있었던 영들은 뭐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막연하게 족장시대에 율법시대에 율법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은 모세가 받아와가지고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드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것으로 계속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낙원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절대로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더러운 잡신과 이 우상 던데 있던 사람들 지옥불에 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 아직 안 왔으니까 백보자 심판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그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건 대기서 어디? 음부에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주님이 나올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부활할 때까지 음부에 내려가셔서 4월 동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음부에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가 여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는 육으로는 심판을 받았는데 육으로는 심판받아도 음부에 있잖아. 네. 음부로. 그런데 영으로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3일 동안 이 음부에 있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번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악한 일만 일삼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성경에는 나오지만 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꽤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은 이해가 딱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가려놨다는 거 이해가 탁탁탁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더 볼게요. 5장. 1절.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시작.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여 말씀하고 동일하게 됐죠. 네, 딱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이는 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는 어떨 땐 주님이 저 사람 두고두고 보다가 저거는 더 이상 뒀다가는 영원한 지옥불을 면치 못하겠다. 아주 영원한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원히 아주 지옥에 껍질되는 그 불에 들어가겠네. 그런 사람은 때로는 어떨 때는 은혜로요. 교통사고가 하루아침에 나서 육체를 멸해버려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육체는 심판을 받았는데 영은 부활의 날에 부활의 날에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님만이 고난에 속한 거죠. 우리의 인간의 그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만 보자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것도 은혜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도 이런 사람 본 사람 많아요. 은혜하는 교회 그 전도사 할 때도 하여튼 장로인데도 이 여자 끝나면 저 여자 끝나면 이 여자 끝나면 저 여자 수도 없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홍콩에 가서 어떤 여자랑 노는데 다 유부녀들이죠. 그런데 무슨 막 비행기 표 시간을 다르게 해서 가더라고. 나중에 이제 부인이 추적을 해서 알게 된 데서 나한테 막 상담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쩌면 홍콩에 가는 것도 비행기표를 서로 다르게 해갖고 그러니까 서울에 가는 것도 다르게 해갖고 그래서 막 사업소를 나가서 한 달, 두 달 놀다가 시큰딴짓거리나 하고 그게 두고두고 보다 못하더니 뭐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저렇게 놔두다가는 완전히 지옥자식 되겠으니까 육체로는 심판을 아주 그냥 빨리 해서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그지. 그런 다음에 어디에 대기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 음부에 대기하고 있겠죠. 음부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는 부활의 날에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님만이 관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와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은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여기서도 이게 나오지만은 여기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있는 낙원에 있는 거를 보고선 부자가 어떻게 해서 아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 내 혀에 적셔 나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세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이집트를 다니면서 나사로가 당신의 그 부잣집 형이 저 음부에 있더란 말이야. 물 한 방울도 없는데 이러고 야단할 거.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모세도 안 믿고 율법도 안 믿는데 그거 믿겠느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은혜 시대를 모르잖아. 성령도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각에, 이거 그날 내 생각에 부자도 저기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찬스를 또 주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달라고 말한 거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렇게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아멘. 무조건 그날 지옥 가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서는 이렇게는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게 알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의 일이니까, 영적인 일이니까, 그 사람이 벌써 형제들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자기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는 나사로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지옥에 가면 같이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은 뭐냐면은 성령 회방죄.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까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라고 아주 막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죄종들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하고 너무나 많이 어렵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성령 회방죄다, 함부로 이단이다, 함부로 저 사람 이단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나셨다는 거, 그거를 반대하는 건 정말 잘못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아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 있는데 예수 그대의 그 본연의 십자가 예수를 흐리놓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시대적인 분별과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